오늘 아침에도 큰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5장을 마친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6장의 시작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므로 요한계시록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3장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룹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를, 4장과 5장에서는 24장 장로로 상징되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묘사합니다. 즉, 4장과 5장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휴거되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환난의 시기, 즉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기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6장에는 매우 생생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심판의 인봉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유언장에 인봉을 쳐서 권한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 즉 우주의 소유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분은 우주의 상속자로서 이 봉인을 열 것입니다. 각 봉인에는 그분이 정당하게 그분의 것을 되찾기 위해 사용하시는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듯이 6장부터 주님께서 미래의 찬탈자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것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정당한 상속자이시며 정당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인 봉인을 여십니다. 그분만이 봉인을 열고 우주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6장에 이르러 첫 번째 봉인은 첫 2구절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 2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봉인 중 하나를 떼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천둥 같은 음성으로 오라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음성은 이 봉인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름입니다. 2절에서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정복하러 나갔는데 정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옮겨진 후의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인봉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계 평화의 도래입니다. 정복자가 탄 흰 말이 있고 그는 정복하러 나갑니다. 정복하기 위해 그는 활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무력으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화살 없는 활을 가진 흰 말, 탄 자가 세상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완전한 권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옮겨진 후 다음 사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입니다. 그 후에 인봉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면류관을 받은 화살 없는 정복자, 흰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인 4절에 땅에서 평화가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땅에 올 것은 세계 평화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4절에 따르면 평화가 땅에서 사라진 후 학살이 시작되었고 기근과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세상에는 특정한 형태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평화는 매우 대중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세계 통합과 단일 세계 정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많은 음모론이 존재하며 누군가가 모든 것을 비밀리에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아닌, 이론이 아닌 세계주의자들이 세계를 단일 세계 정부로 이끌기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는 문화와 사회의 지렛대를 쥐고 있는 권력의 굶주린 엘리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일 세계 정부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는 공정성입니다. 모든 자산을 재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부와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통화 문제인데 단일 통화, 즉 세계 통화를 원하며 이를 암호화폐와 같은 전자통화로 만들어 모든 사람의 금융과 지출을 통제하려 합니다. 또 다른 동기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환경 계획에 동등하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또 다른 목표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인 과세 제도를 통해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세금이 낮은 곳으로 도피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민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민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질병, 모든 종류의 팬데믹에 대한 대응책을 통일시키고 싶어하며 당연히 국가 간 전쟁을 원합니다.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가 간 전쟁이 없도록 국가들을 없애고 싶어하며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공통화폐를 도입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보편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국경을 없애 불법 이민을 막고 모든 위기를 통제하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미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세계 깃발입니다. 인류와 국가들의 단결을 상징하는 깃발이죠. 녹색은 지구, 인류의 발전과 단결, 농업과 생명을, 파란색은 유엔, 희망, 물, 우리가 숨쉬는 대기, 하늘을, 검은색은 우주의 어둠, 인류가 극복할 고난, 그리고 태양계와 그 너머의 인류 탐험과 정착이라는 마지막 개척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3개의 별은 지구를 13개 지역으로 나누고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들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들에게 세계 정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을 없애려는 노력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을 펴십시오. 세계 단일 체제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생각이며 매우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단 8사람만이 남겨져 인류를 다시 세우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장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이 같은 언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므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장벽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들이 동쪽으로 여행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했는데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계곡으로 티에르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정복되었고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창조 명령의 일부는 온 땅에 퍼져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사회를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절에서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워내자. 즉, 벽돌을 돌 대신 사용하고
역청을 회 반죽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에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떨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 땅에 흩어질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 땅에 흩어질 운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 명령은 하나님께서 최초 창조 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5절에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들은 한 백성이요, 언어도 같구나. 그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이 하려는 일은 무엇이든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흩어짐은 10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흩어짐에 대해,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시기를 원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선 한 사람이 오라, 우리도 오자, 같은 언어, 같은 말, 히브리어로 한 입술, 한마디 말,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이었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력을 집중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집중된 권력은 악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주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의 연합된 세력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든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집중된 권력입니다. 한 명의 악한 통치자가 온 세상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약을 제공하면 죄인들의 권력은 분산되고 퍼져나갑니다. 세계 통합은 절대적인 재앙입니다. 너무 적은 죄인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심지어 한 명의 죄인에게도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계 통합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 그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11장에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죄인 집단이 이끄는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할 독재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온 땅에 악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소망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창세기의 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돌아가 보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아들 함세맘과 야벳의 후손입니다. 8절에는 그가 땅에서 강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용맹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전사 또는 살인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동물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권력을 얻었습니다. 마치 그가 주님 옆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흔히 니므롯은 주님 앞에서 용맹한 살인자라고 불렸습니다. 즉,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바벨탑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왕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왕국이 처음 나오고 왕이 처음 등장합니다.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니므롯은 3번이나 악한 의미에서 강력한 자로 불립니다. 그는 살인자이며 의로운 함의 후손인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권력을 휘둘렀고 유프라테스 계곡에서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음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세웠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악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를 막을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탑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바꾸셨고 그 결과는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반역한 악하고 살인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했는데 도시는 인구가 밀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죄와 불의가 가장 집중되고 표출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도시의 기능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대의 지구라트라고 불렸던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근본에는 일종의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들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 탑은 신에게 도달하려는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도시와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건설하여 명성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의 뜻, 목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7절에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건설하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도시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종교는 조각조각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얻지 못했고 결국 주님은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10장을 읽어보면 인간의 교만, 야망, 권력욕, 그리고 단일 세계 정부를 구상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좌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균형이 없이 너무 적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정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장을 펴보시면 이사야는 미래에 하나의 세계 정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듣게 될 이 미래의 단일 세계 정부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연결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 산이 모든 산 중에서 으뜸이 되어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고 많은 백성이 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신의 집에 올라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계시며 그의 성전, 곧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시온 산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를 것이며 이는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의 세계 정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신의 집으로 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시리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메시아 가신 왕의 지도력과 권위 아래 놓일 것입니다. 그는 4절에서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 즉 많은 나라들을 위해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 직접 이끌게 될 미래의 하나의 세계 정부입니다. 저는 스바냐서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내가 증인으로 일어나는 날을 기다리라. 참으로 나의 결정은 민족들을 모으고 왕국들을 세워 그들에게 나의 진노와 모든 불타는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 최종 심판을 내리실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온 땅이 나의 열심의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심판입니다. 그 후에 오는 것이 왕국입니다. 9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정결해진 입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이 씻겨지고 의를 얻은 자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0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예배자들,
나의 흩어진 자들이 나의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나에게 반역한 모든 행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고 높이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며 너희는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백성을 남겨둘 것이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더 이상 나라로 인식되지 않고 세상에 하나의 정부, 곧 메시아의 정부가 세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 도시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바벨탑에서처럼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미래의 거룩한 도시, 즉 왕국의 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매우 값비싼 보석, 수정처럼 맑은 벽옥,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채를 띠며 크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묘사합니다. 미래의 메시아 아래 세워질 단일 세계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세워지기 전에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과 함께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주님의 왕국에 대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일어날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에 이르는 것은 속임수의 징조입니다. 적그리스도 한 명뿐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대규모의 세계적인 속임수입니다. 주님께서는 11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은 시기에 대해 읽고 있습니다. 23절로 내려가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마십시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가능한 한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징조는 대규모의 속임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임수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3장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종말의 때, 주님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해산의 고통처럼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만적인 메시지, 평화와 안전, 평화와 안전. 그래서 종말의 첫 징조는 거짓입니다. 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 전체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쓴 내용의 예시입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도망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는 북쪽에서 악이 내려다보고 큰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이 올 것이라고, 멸망이 올 것이라고, 멸망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 14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평화, 평화를 외칩니다. 하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8장 1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말하며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칼도 심판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기근이 닥치겠지만 내가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주겠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심판을 받고 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된 환상과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는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거짓 교사들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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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라고 외칩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휴거되고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온 땅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모든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평화는 없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4절과 5절에서 그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조각이고 너희가 찾던 평화라고 말하지만 8절, 아니 6절은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할 것이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6절과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단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곧 평화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이며 곧바로 전쟁이 뒤따르고 7절에서는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박해가 있은 후에야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나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짧고 오래가지 못하는 거짓 평화를 세웁니다. 15절에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이 짧은 설교에 넣으신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는 것은 익숙한 예언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미래에 한 왕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악한 왕자이며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26절에 언급된 대로 그는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루살렘을 문자 그대로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한 주, 즉 7년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주의 중간에 그는 희생제사와 소제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가증한 것들의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자가 나타나 완전히 멸망에 이를 때까지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정해진 심판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나타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보호자, 세상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최종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정부의 지도자이며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7년 기간의 중간쯤에 그는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공격적이었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황폐케 하는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는 성전, 모독과 제사 파괴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하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다면 집 밖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다면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마십시오. 임신 중이라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빨리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면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겨울은 도망치기 어렵고 안식일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창조 이후 한 번도 없었던 대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올 이 왕자는 이스라엘과 잠시 동맹을 맺어 그들의 보호자이자 세계의 수호자, 세계 평화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년 동맹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는 이 동맹을 깨고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끔찍한 파괴와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FSS, 즉 평화의 끝과 뒤따르는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는 거짓 평화입니다. 아주 짧고 짧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곧바로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뒤따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가 끝나면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부추기는 전쟁이 시작되고 기근, 자연재해, 박해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들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거짓 평화, 전쟁, 기근, 대재앙, 박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뒤따를 것이며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동일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1장입니다. 어린 양이 7봉인 중 하나와 4생물 중 하나를 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 중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오라 하고 부르짖으며 환상 중에 말합니다. 요한은 흰 말을 보고 그 위에 탄 이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흰 말을 탄 이가 정복하러 오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봉인을 떼었고 참된 면류관, 즉 왕관을 쓰고 있으며 시작이 아닌 끝에 오셨고 활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평화의 세력, 즉 거짓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거짓 평화를 나타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있는 것이 그림의 중심인물이지만 말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니무롯을 통해 잠시 이루었던 일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거짓 평화, 황금시대, 유토피아로 세상의 거짓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순종합니다. 화살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황금시대입니다. 기만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짓 평화입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한이 곧바로 두 번째 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이었고 땅에서 평화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은 세계 평화가 있을 것이고 니무롯과 같은 인물이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나오는 그의 묘사를 들어보십시오. 불법한 자, 불법한 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는 자는 사탄의 활동에 따라오는 자입니다. 그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온갖 악한 속임수를 가지고 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그들에게 희석시키는 영향력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는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라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12절에서 그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을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지만 온 세상은 그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는 큰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그는 땅에 사는 자들을 속입니다.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표적들 중 하나인 이 표적은 강력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현대 기술로 더욱 명확하게 묘사된 니무롯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평화의 사탄적인 모조품일 뿐이며 온 세상을 세상이 본 적 없는 집중된 악에 굴복시킬 것입니다. 사탄의 힘으로 충만한 적그리스도에 집중된 악은 니무롯이 알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알지 못했던 악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화, 그 세계 단일 정부가 도래할 때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될 것이며 그가 전 세계를 학살하기 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모든 심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시대의 끝에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평화의 왕의 평화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인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심판이 올 때를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세상에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중 일부는 그 경고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피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노를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데려가시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상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후 이 땅에서는 모든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또한 심판이 끝난 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돌아와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의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아 뒤에 남겨진 처녀들과는 달리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고 참되고 영원한 평화의 왕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